여러분하고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금빛이 없더라. 아유, 제가 이걸 넘기지 않았군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에 기도의 사람들이라는 시리즈 설교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서가 바로 이 에브라임 산지의 이 라마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던 엘가나라는 한 집안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 엘가나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사무엘상 1장 2절 있는 데를 보게 되면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얘기되고 있어요. 근데 한 명의 이름은 한나고 두 번째 아내의 이름은 바로 보린나였습니다. 한나의 이름이 앞에 나오는 걸로 봤을 때에 한나가 아마 이 엘가나의 정실 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처인 거죠. 근데 두 번째가 바로 이 보린나였던 겁니다. 아마 이 엘가나가 이 한나 외에 둘째 부인인 보린나를 이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하게 된 이유는 한나의 불임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대를 잇기 위해서 이 브릿나를 통해서 브릿나를 아내로 받아들여서 아이를 낳게 되는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한나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 때에 여인에게 있어서 불임이라는 문제는 가장 큰 수치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조선시대 때, 고대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문제가 유교적인 배경에서는 이 집안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엘가나는 이 보린나보다 한나를 더욱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 둘째 부인으로 들어와서 이 보린나가 아이들을 여러 낳으면서 대를 잇는 큰 일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보린나라는 여성이 위세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정실 부인이었던 이 한나를 갖다가 함부로 해도 될 만큼 그에게는 큰 힘이 있는 정도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은 이 아이를 낳아서 대를 이었던 자기보다 어때요? 정실 부인인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이 여자의 마음 안에서 뭐가 있었을까요? 투기심이 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이 투기심이 커진 만큼 누구를 괴롭혔겠습니까? 한나를 괴롭힌 거죠. 한나를 이 마음을 갖다 그 약점을 매번 찌르면서 그 마음을 원통하게 만들고 격분하게 만드는 일을 이 여자가 한 것입니다.
6절을 보게 되면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브릿나는 한나의 약점을 계속해서 자극했어요. 그의 분노와 짜증을 일으킨 거예요. 브릿나와 한나의 이런 적수로서의 관계가 제일 강하게 부딪히는 때가 이 아이러니하게도 어느 때였냐면 이 가족 전체가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가족 예배가 굉장히 큰 화근이었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이 4절과 5절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4절을 보면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제물을 그 가족이 함께 나누는 장면이 본문 가운데 있어요. 이들이 드린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그들 가족 안에서 나누었다라는 걸 보게 되면 이 제사가 일반적인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아닌 화목제를 드리는 제사였다라는 걸 갖다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절기여서 올라와서 이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엘가나가 신앙심이 특별해서 가장으로서 온 가족을 하나 되게 해서 1년에 한 번 가족 안에서 절기를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다 같이 성막에 있었던 이 실로에 올라와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이 가정이 이 가족의 어떤 상례로서 했던 겁니다. 이만큼 엘가나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신앙심이 좋았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의도와는 달리 어때요? 이 일이 도리어 이 두 아내 안에서의 갈등을 굉장히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4절 5절 있는데 보게 되면 재물의 분깃을 나누는 문제가 그 화근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개역개정판 번역을 보게 되면 모든 가족에게 동일한 분깃을 주고 한나에게만 엘가나가 갑절로 줬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논란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사본에 따라서 이게 좀 번역이 좀 달라요. 써져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좀 더 이 신뢰성이 있는 사본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게 반대로 좀 기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이 바로 그 사본에 따라서 번역을 했거든요. 그거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삿날이 되면 엘가나는 아내 브릿나와 그의 모든 아들, 딸들에게 제물을 묵묵히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면서도 그에게는 한 몫밖에 줄 수가 없었다. 야훼께서 한나로 하여금 잉태하게 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었다. 자, 보세요. 공동 번역의 번역으로 따른다면 문제가 뭐였을까요? 둘 사이의 이 갈등이 심화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모두에게 같은 몫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한나를 더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줘야만 하는 법 때문에 그렇게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엘가나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이 절기 때에 재물을 나눠주는 이 모습 그 자체로 인해서 뭐가 됐을까요? 브릿나는 이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들까지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이 재물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이 재물의 분깃을 분배받게 되고, 한나는 자기 목 하나만 딱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기 자체가 이 한나에겐 자기의 서름과 외로움을 확인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 되었던 겁니다. 만약에 개역개정판을 통해서 따르게 된다면 엘가나가 한나에게 갑절을 줌으로 인해서 브릿나의 질투심을 크게 해서 그들 사이의 관계가 틀어졌다라고 얘기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어찌됐건 이 일 자체, 재물의 분깃을 나누는 이 일 자체가 어때요? 이 브릿나와 한나를 더 갈등하게 만드는 큰 요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이 가족 예배를 드리는 이 절기 때마다 어땠을까요? 자기의 그 쓰라린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듯한 고통을 늘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이 나오는 배경도 바로 이 가족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에 있는 실로에 올라왔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동일하게 브릿나는 늘 그랬듯이 한나를 갖다가 괴롭혔어요. 그를 자극했고
그로 인해서 한나는 마음 안에 격분함과 원통함이, 이 상한 마음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그때는 남달리 다른 해보다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서 음식을 안 먹고 있었던 거예요. 금식 아닌 금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을 잘 몰랐던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하며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엘가나의 표현이, 말이 어때요? 꿀이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한나를 사랑했는지가 여기서 보여져요. 근데 말은 너무 멋지고 사랑스럽지만 어때요? 눈치는 없어요. 우리 남자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너무 멋지잖아요. 얼마나 한나를 사랑하는 게 이 말 자체에서 훅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어쩔 수 없이 남편의 권유에 의해서 먹는 둥 마는 둥 좀 식사를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결국은 성막에 있는 마당에 와서 자기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도로 상한 마음과 분노에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자기를 가장 힘들게 했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가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었음을 보여줘요. 괴로운 마음을 가눌 수 없어서 뭐 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13절을 보시게 되면 조금 이 말과 전혀 안 어울리는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3절에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녀가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면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여자가 괴로움이 말로 할 수가 없어서 통곡을 했대요. 근데 바깥으로 음성을 내지 않는 가운데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땠을까요, 여러분? 말은 뿜어내지 않으면서 이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다. 이 여인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아마 온 얼굴과 온 몸으로 뭘 표현했을까요? 자기의 원통함과 이 통곡하는 이 슬픈 마음이 표현되는 기도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멀찍이서 의자에 앉아서 봤던 이 엘리의 모습, 이 눈에는 뭐라고 보였을까요? 술 취한 여자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무 이상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을 자세히 봤다라고 표현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몸의 자세나 여러 가지는 너무 막 간절함과 뭔가가 막 이상한 이 제스처들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닌데 입은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입만 딸싹딸싹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엘리는 술 취한 여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술에 취해서 성막에 올 만큼 미치고 악한 여자로 보일 만큼 그녀의 기도하는 모습은 조용했지만 어땠어요? 격렬했어요. 12절을 보게 되면 그녀의 기도가 상당한 시간이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다라는 거, 그런 모습으로서 긴 시간 동안 그녀는 조용하면서도 격렬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슬픔을 아뢰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저자는요 11절에서 그녀의 기도를 서원 기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가 뭡니까? 맹세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기도를 서원 기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이 여자가 했던 이 기도를 성경은 아주 짧은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1절만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해서 잊지 않고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을 내가 받아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 안에서요, 하나의 기도의 패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한나는 하나님께 자기의 필요를 뭐 합니까?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용이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다시금 어때요?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기도의 패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한나는 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 젖을 막 뗀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드리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실제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9절과 20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대로 그녀를 생각하셨다라고 얘기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여자가 그가 기도한 대로 임신을 하게 되었다,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한나는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 20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라고 지은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20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결핍과 연약함을 토로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여야 어때요? 구하여야 받잖아요.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곧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의 행위예요. 또한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행위가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 구하는 행위 그 자체가 곧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또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고된 인생에서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의미의 뭐예요? 사무엘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돈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궁핍할 때 하나님께 구하여 그것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또한 그 받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때요? 주일 예배 때에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여러분, 이 모습이 뭐냐 하면 이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의 패턴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2장 21절에서 23절을 보시게 되면 회복된 창조계의 질서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그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내리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구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응답을 해서 하늘에 비를 내리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늘이 응답을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응답해서 비가 땅에 내리죠. 그러면 땅은 그 비에 대해서 뭘 응답을 합니까? 땅의 소산인 포도와 여러 소산들을, 땅의 소산들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사람에게 자연이 응답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창조계가 정상적으로 이 사람에게 응답하는 상태,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회복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를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다시 얘기해 주는 게 23절이에요. 이런 창조계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의 환경으로 제대로 응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유지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23절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그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루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이 사람이 거할 수 있는 땅의 환경으로서 제대로 응답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내 백성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갖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 여러분, 이 관계가 뭐예요? 건강한 응답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 모든 창조계의 이 응답 시스템의 회복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땅에 그의 백성으로 심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일과 우리가 주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인정하는 일로 인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난다라고 호세아서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우리 하나님께 구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은혜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가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며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서 술에 취해서 성전에 와서 주정을 하고 있는 이 악한 여자를 오해하여 술을 끊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엘리를 향해서 한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한나는 자신이 지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심정을 통했다, 여호와의 심정을 통했다, 이 표현은요 어떤 표현이냐면 본래 의미가 뭐냐 하면 내 영혼을 여호와께 쏟아 부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 영혼을 쏟아 부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치고 여러분 고통과 슬픔이 없는 자가 있습니까?
원통함과 격분한 감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어려움과 억울함과 때로는 고통과 슬픔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한나의 기도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자신의 그 원통함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혼을 쏟아붓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너나 할 거 없이 어떻습니까? 인생은 고통과 슬픔이 따라요. 고된 현실 앞에서 내가 견뎌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그저 내 친한 사람들과 떠버리면서 다른 사람의 흉을 보고 이 얘기 저 얘기를 해대면서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가지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쏟아부을 줄 아는 사람으로 서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로서 그 아픔을 승화시키는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기의 영혼을 쏟아붓듯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슬픔을 너무 표현할 길이 없는 그 큰 슬픔을 어때요? 입 밖으로 표현하지 않으면서 어때요? 안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온몸으로 격렬하게 기도했던 여자가 바로 한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62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시인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뭡니까? 정말 이 시인이 고백하듯 쉘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피난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내 영혼을 엄습해서 누를 그때에 주의 이름을 제일 먼저 부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인이 얘기하듯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언제나 그분 앞에 내 아픈 감정을 제일 먼저 토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한나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구한 것으로 다시 하나님께 뭐예요?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돼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만큼 큰 예배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로 받은 그것이 곧 뭐예요? 내게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살아서 나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뭐예요? 증거잖아요.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값지고 아름다운 예배가 어디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살아있는 기도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만 더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한나가 지금 이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자기의 가정 안에서 생긴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이 사무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와 관계돼서 처음에 언급하고 있는 주제가 한나의 이 불임과 관계된 하나님 앞에 격렬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한나의 가정 안에 있었던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를 한나라는 여인의 불임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불임한 여인과 같이 그 통곡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없던 시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던 시대가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이 시대였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이 여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뭘 먼저 떠올렸다고요? 술 취한 여자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요, 단순히 착각한 것이 아니라 이 엘리 제사장의, 그 당시 영적 리더였던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수준과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엘리의 육신의 상태와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동일선상에서 언급하고 있는 본문의 메시지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러분, 본문은 의도적으로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치 않았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시대예요. 그분의 메시지와 그분의 말씀이 흐려진 시대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뭐로 동일선상에 표현하고 있어요? 엘리의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그때에. 여러분, 그걸 동일선상에서 지금 본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의 이 기도가 단순히 아들 하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를 회복시키는 영적 리더인 사무엘을 얻는 기도가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걸 느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현재 내 가정의 문제와 내 삶의 현장 안에서 겪고 있는 그 아픔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기도하는 그 일이 단순히 여러분 가정만의 문제와 가정만의 일로서 끝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혼을 쏟아부으며 기도하며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가는 그 일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우리가 속한 이 교회와 여러분이 속한 직장 안에서의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퍼즐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솔직히 한나는 그걸 잘 모르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뭐예요?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엄청난 하나의 중요한 모멘텀이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 또한 여러분이 그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그 일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작은 일에 시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신다면 아마 머지않아 그 이유를 알게 되는 일을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작고 큰 일 앞에서 진지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크고 놀라운 일로 또 보여질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영혼을 쏟아부으며 자기 인생의 문제를 침묵으로 격렬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그 영혼이 오직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고 내 인생의 연약함과 고통과 아픔의 문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그 일이 해결될 수 없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영혼을 쏟아부으며 기도했던 한나, 우리가 또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시시로 주를 의지하며 주 앞에 우리의 아픔을 토로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가
우리의 작고 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보다 큰 구원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엎드리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신음하며 엎드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내 삶의 자리 안에서 내게 허락하신 고통과 신음과 아픔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시시로 나아가 토하며 영혼을 쏟아부어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